이번 사편은 룻기 4장의 내용을 다루며 룻기 이야기의 감동적인 결말을 묵상합니다. 보아스는 성문에서 장로들을 모으고 룻의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순위의 친족에게 그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가 책임을 포기하자 보아스는 기꺼이 룻이 고엘 구속자이 되어 그녀와 결혼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줍니다. 이들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기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랍비들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한 이방 여인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 그리고 헤세드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먼저 아래의 대본과 이미지 목록을 확인해 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0번 썸네일 이미지부터 생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룻기 라바 사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룻기의 감동적인 마지막 이야기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타작마당에서의 밤 이후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대로 그녀의 고엘, 즉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룻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기업물을 기회를 주지만 그가 자신의 유업에 손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책임을 포기하자 보아스는 기꺼이 룻과 나오미의 구속자가 됩니다. 이들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기 오벳은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랍비들은 이 아름다운 결말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헤세드의 열매가 어떻게 위대한 구원의 계보를 잇게 되는지 그 놀라운 섭리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룻기 4장 9절, 10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함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아침 일찍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모든 공적인 거래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 룻보다 더 가까운 순위의 기업물을 자를 기다립니다. 랍비들은 보아스의 이 신속하고 공개적인 행동을 통해 그의 의로움과 지혜를 봅니다. 그는 이를 은밀하게 처리하지 않고 성읍의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청하여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기업물을 자가 나타나자 보아스는 그에게 나오미의 땅을 물을 의사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땅을 사겠다고 하지만 그 땅을 무르기 위해서는 죽은 말론의 아내인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여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의 유업에 손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건네주며 권리 포기를 확증합니다. 랍비들은 이 신을 벗는 행위가 당시의 공식적인 계약 성립 의식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미드라시는 이 행동을 나는 이 거룩한 의무를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표현으로도 해석합니다. 이제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이 엘리멜렉의 모든 기업을 무르고 모함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위대하게 선언합니다. 랍비들은 보아스의 이 선언이 단순한 결혼 발표가 아니라 헤세드의 완성이자 구속의 약속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무너진 한 가문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책임을 기꺼이 짊어진 것입니다.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보아스의 의로운 결정을 보고 그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랍비들은 이 축복 속에 룻이 단순히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어머니들인 라헬과 레아 그리고 다말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 아이가 바로 오벳입니다.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와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그들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하며 룻이 나오미에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칭송합니다. 나오미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됩니다. 랍비들은 이 장면을 통해 나오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봅니다. 텅 비어 돌아왔던 그녀는 이제 룻의 헌신적인 햇새들을 통해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은 이 아기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는 놀라운 선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흉년과 죽음, 절망으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탄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마무리됩니다. 이방 여인 룻의 작은 헤세드가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연약한 자의 기업을 무르고 가정을 세워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그들의 고엘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마라의 인생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벳이라는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기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속의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보아스와 같이 책임감 있는 사랑을 허락하사 고통받는 이웃의 기업물을 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나오미와 같이 인생의 쓴 잔을 마실 때에도 룻과 같은 헤세드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저희의 삶이 위대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작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아스의 의로움과 룻의 헤세드가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룻기 라바의 모든 여정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